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회장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장장의 친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인사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을 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선거기획팀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한 다음에 김성욱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전심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전심으로 박수 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전심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달려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변화를 주의 영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달려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꼭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젯밤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상자 가족과 부상자 등등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실 한은성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성령님이 아버지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신병급 부지휘자께서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요구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기원에서 헬로윈이라고 하는 그 행사 때문에 10만 명이 몰렸는데 갑자기 좁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렇게 압사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153명이 사망을 하고 8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원래 헬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켈트족이 8세기 이전에 지켰던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4, 5세기에는 그 영들이 이 현실 세계와 경제 세계에 모호해지면서 그들의 그 악한 영들이 갑자기 인간의 육체에 침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망령이 임하게 되면 인간이 큰 피해를 입는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그 악한 그런 영, 사악한 영의 그런 모습으로 변장하는 거죠. 내가 네 편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공격하지 말고 내게 들어오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8세기 이후로는 캐톨릭이 이것을 수용을 하면서 만성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톨릭에는 만성절이 뭐냐면은 그 성인들, 소위 성인으로 부합된 마리아를 포함해서 성인들이 쌓은 공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적이 많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를 하면 그들이 쌓은 공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눠준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절기가 캐톨릭에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2일 날 그 행사가 시작되는데 그 전날 헬로 신성하다 2부 그래가지고 그 전날 뭐 성탄절 2부처럼 10월 30일 날 지키는 전례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그 성체 교회에다가 글 걸었던 이유는 그날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걸 걸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사 때문에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서 이게 상품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을 팔기 위해서 또 사탕을 팔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방문하면은 사탕을 주고 초콜릿을 주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유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상품화돼가지고 수십조 이렇게 상품이 팔려나간다고 하는데 상수료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특별히 10세, 10대, 20대 초반들이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앞서를 다녀서 거의 90몇 명의 여성들이고 남성들이 약 50몇 명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 무지한 행동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경찰 병력이 광화문과 여러 대모대에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10만 명이 모이는데 3천 명이 배치가 돼도 모자라는데 겨우 200명이 가서 그것도 마약할까봐 그거 단속하고 나간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쪽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좁은 길목에서 압살을 당하는 정말 불행하고 뭐 후진국에서도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마음 생각하고 국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그날 그 사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교황청이 세상 권력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어요. 교황이 대관식을 해주지 않으면 왕이 즉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이 교회가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국왕들도 교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신성 로마 제국이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혼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캐톨릭이 우민 정책을 써요. 성경을 덮어놓고 열쇠로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헬라가 라틴어로 옮겨가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를 잘 모르는 그래서 소위 이 성경 매매가 자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 평신도들은 아예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그리고 천주교의 태도력은 초대교회 때부터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그 선행을 쌓지 않으면, 공덕을 쌓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공로 사상이 있었고, 만성절, 좀 전에 설명한 그런 것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성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복잡한 이유도 있었지만, 이 로마 교황청에서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350개 여러 많은 분열되어 있는 민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거의 세금의 40%를 로마 교황청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렇게 부족장들이 또 각 그 나라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1455년경에 구텐베르크가 인쇄를 발명하죠. 이게 딱 역사와 맞물립니다. 제가 2017년 야분드트 할레에서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때 그 특강을 했었는데, 정말 불가사의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개혁하게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불란서에서는 왈도파, 그리고 보헤미아에는 얀 후스, 그리고 영국에서는 윌리엄 딘테일,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마틴 루터가 공통적으로 뭐를 하냐면 성경을 번역을 해요. 각 나라마다 성경을 번역합니다. 왜 평신도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휘둘리는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성경을 못 보니 신부들이 사제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성경이에요. 심지어 교황은 무엇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요, 완전히 좀 만연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깊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인데, 사실은 시작은 종교개혁이 아니었지만 루터가 자기의 신앙적 갈등, 고민 때문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중에는 너무 교회가 잘못됐다. 이래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95개 태자를 걸었던 건데, 오늘 뭐 많은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가지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모토 네 가지. 솔라 피데, 스크립투라, 그라치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네 가지가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가장 큰 태제들입니다. 오늘 연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데오 디카이오 오시네 이런 말인데,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펜바르트 die Gerechtigkeit die vor Gott gilt.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하는데 늘 인간 편에서 약속을 깬다는 거예요. 언약을 늘 깨요. 늘 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깨는 인간에게도 끊임없이 약속을 홀로 지키시려고 애를 쓰신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의 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아주 기록을 잘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에 하나님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파혼이 되버렸는데 다시 데려다가 또 살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가 다시 또 집을 나갔는데 이번에는 아예 찾아보니까 사창가에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엄청 어렵게 힘들게 십자가 고난을 겪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적 신부가 되어서 자녀가 됐는데,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집을 나가듯이 지멋대로 산다는 거죠. 지멋대로 사는 그 삶이 우상숭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면 또 데려오고 나가면 또 데려오고 잘못하면 또 용서하고 또 무한대로 용서를 하셔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난 죽을 때까지 죄만 져도 하나님 용서하시는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의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의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칭의. 칭의. 이 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전가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그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다. 구원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지 우리가 어떤 삶을 잘 살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여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우스 글라우벤 인 글라우벤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약한 믿음이 더 강한 믿음으로 나간다는 뜻도 있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크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하는 말인데 이게 직역을 하면 나의 믿음으로 너희를 산다. 여기 나의 믿음이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전달을 하는데 여기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믿음. 여기 에크 피스테오스 무라는 말이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뢰성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냐면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잘못하지만 그 끊임없이 잘못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끊임없이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희생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또 양보하시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거쳐 오시더라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됩니다.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위에 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뭐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은혜생활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한대 사랑을 베풉니다.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무시하는 자녀는 없어요.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 앞에 벌거할 수밖에 없어요. 최종 마지막 승리자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내가 수없이 잘못하지만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잘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러면서 그 살리다 좌우라는 말인데 그걸 근거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근거해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그 무한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혹 잘못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언젠가는 가 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높고 큰 거죠.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선물로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함부로 여기고
내면으로 산다. 사실은 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죄죠. 사람을 배신하는 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한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사는 것은 그렇지 않는 율법으로 지켜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아저씨 뺨 때린 것하고 나를 무한대 사랑하는 아버지 뺨을 때리는 것보다 어떤 죄가 더 큽니까? 지나가는 사람 뺨 때리는 것은 법적으로 해결하면 끝나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의 뺨을 때렸다. 이건 어떤 것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장을 갖다 붙였는데요. 그 갖다 붙인 내용 중에 면죄부 항목이 있습니다. 면죄부가 뭐냐면은 당시에 로마 교황청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코스를 로마에서 했을 때 그 로마 교황청을 가봤어요. 답사 때. 정말 가보니까 이 건물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 이 건물을 지었을까? 지금까지도 저렇게 건물이 멀쩡하니 얼마나 건축을 잘 지은 겁니까? 그리고 뭐 그냥 그 무슨 상 하나만 놔둬도 얼마나 그게 정말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을 포함해서 모든 불란사나 영국 모든 그 지역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 가까워질수록 교회 사이즈가 커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100평짜리 지었으면 좀 더 가까워지면 200평, 좀 더 가까워지면 300평, 좀 더 가까워지면 더 올라가요. 커져야 그게 그때 당시에 룰이었어요. 그 성지라고 해요. 근데 이 만성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니까 당시 태체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달변가지 몰라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을 그냥 퍽 뒤집어놔요. 그러면서 속죄권을 팔았는데 속죄권도 종류가 있어요. 비싼 거 있고 싼 게 있고 더 싼 게 있고. 근데 이걸 사가지고 그 면제부통 거기다가 동전이 떨어지게 땡그랑 하는 순간 당신 가족이나 친척이 저기 지원에 있거나 여러 개 있으면 한 단계씩 올라간다. 그러니 이게 공로사상입니다. 그렇게 뭔가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점점 올라가서 12단계가 있고 요렇게 12단계가 있는데 이걸 계속 이걸 다 올라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쳐야 천국까지 올라가는 거죠. 교회가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죠. 루터가 이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썩어버릴 수 있나? 어떻게 진리를 이렇게 왜곡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교회가 할 수 있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갖다 거은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Allein die Bibel ist die höchste Autorität und Standard.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의 기준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전통이나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사상가나 철학이나 어떤 제도나 그거를 교회 와서 들이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누구라도 틀린 거예요. 성경이 맞는 말을 해야지 성경이 틀린 말을 하면 내 아버지,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에요.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 때부터 캐톨릭은 선행을 강조해서 선행. 그 선행이 어디서 나오냐면 카타콤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혹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 믿다 걸리면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을 하면 사자가 되거나 환영을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삶,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 안 믿는다고 속이고 숨어서 아니면 떳떳하게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서 유유자적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이제 그 환란의 시간이 딱 끝나니까 나와가지고 나도 이제 예수 믿는다 했던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염치가 없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잘 섬겼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선행이 나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면 그걸로 끝이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누굴 재단하면 안 돼요. 히도릭이 바로 그런 죄를 보면 우리는 생명을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감옥에서 그 무덤에서 예배를 드려가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너희들이 실컷 사랑 나를 즐기다가 환란 때가 끝나니까 이게 기어나와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살겠다고? No! 절대로 안 너희들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 이게 선행 그 공로사상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다 하더라도 그랬으면 그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상급 받을 거예요. 그런 일에 관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충성할 수 있으면 충성한 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이 선행사상을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믿음만 강조해요. 삶이 없어. 삶이 없어. 그건 정말 더 잘못된 겁니다. 정말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삶에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삶에 따라가야 그게 그 믿음이 진짜인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의의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뭔데요? 11조가 아니라 11조 6조를 드렸어요. 3일마다 금식도 했어요. 가난한 자를 엄청나게 구제했어요. 아니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 11조 하나를 못해서 선이 발발발 떨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잘라먹을 때 따르지.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약점은 뭡니까? 믿음을 강조하면서 선행이나 삶을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고 없어도 되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은 삶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우토마틱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신구약 합쳐서 200번이 있어요. 221번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은 은혜를 말하지만 행위를 또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신앙이라고 하죠. 성경이라고 그렇게 취급할 정도였는데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자력으로 사는 사람이 그게 바로 고멜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해서 자기가 멋대로 다 하는 거, 그게 우상이죠. 자기가 우상이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힘으로 사는 거죠. 이집트에 총리가 됐던 요셉, 창세기 39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신명기 33장 16절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머리에 임할지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때문에 된 겁니다. 은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 은혜가 그렇게 임하니까
그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돌맞아 죽을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마틴 루터가 늘 자기의 마음을 실험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이 말씀대로 이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권력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떨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요즘 우리가 현대 스포츠 중에 하나 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만든 게임입니다. 저기다 핀을 갖다 놓고 돌을 이렇게 공을 굴려가지고 그걸 탁 맞추면 그러면 그게 쓰러졌는데 그 핀이 바로 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막이라고 생각하고 볼링의 볼을 굴려서 그렇게 게임을 하나 고안해낸 것이 지금의 볼링이 됐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 생각에 이 은혜가 아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방해한 것들이 생각이 나면 갖다 세워놓고 공을 굴렸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적을 맞춰서 깨버리듯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실현하려고 애를 썼는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솔라 데오 그라 글로리아.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10문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한 명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문득병 걸려가지고 얼마나 그동안에 고난이 많았어요. 얼마나 조롱받고 창피했어요. 그런데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자랑할 때가 많고 가고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단 한 사람만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살해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범사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로 돌렸더니 그의 육체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건져주셨어요. 내가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벌써 10월 마지막 주네요. 2달 남았는데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한 게 있을 거예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것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래야 그 나라에 우리가 가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육가들이 부르짖었던 네 가지 테마, 오직 믿음, 우리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참으로 종교 교육가들이 부르짖었던 네 가지 태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가지고 믿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열의 하루는 나의 것이고 한 주일의 하루는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왜 그것뿐이겠습니까? 나의 생명까지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들의 생업에 기름 부으시고 더 넘치는 차고 넘치는 몸으로 함께 하셔서 스스로 부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고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로나오고 신앙의 끝이 감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감사한 모든 성도들 더 큰 감사함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고 유쾌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나오고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모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주령을 드리는 너의 생명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존경의 쓰임 받도록 함께 하시며 오늘 주 앞에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가 더 주님과
분명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복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면님이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지기한 형편 때문에 영상 예배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 추수감사절은 미리 행사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6일 날 또 10월 2일 날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교회가 11월 첫 주에 드렸었는데 올해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은혜를 헤아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금요일에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마지막 때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요일에 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만 춤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본 교회당에서 정기 제일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때는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따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순서를 갖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오시면 꼭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예물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구약에 재물 없는 제사가 없듯이 예물 없는 예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가는데 김용도 집사님 오셨네. 우리 김용도 집사님 어디 있어요? 예, 잠깐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국 열린교회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임예배 설교하고 지금 바로 예배 마치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거기 가야 되는 우리 영도 집사님 대신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또 한국 가서 바로 지금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Denn darin wird offenbart die Gerechtigkeit, die vor Gott gilt, welche kommt aus Glauben und Glauben, wie denn geschrieben steht, der gerecht wird aus Glauben leben. Der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오직 의인은 믿음, 은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줄을 깨달아 그렇게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만 여러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